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인 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보건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좋은 현상인데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 수준이다, 이런 말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엔데믹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말은 감기처럼 철마다 다시 등장하는 풍토병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책을 보셨겠죠.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에 찾아봤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모르면 어디다가 물어봤을까요? 뭐 전문가 혹은 많이 배운 사람, 뭐 학자들, 흔히들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존을 해야만 했겠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혼자서 다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 현대에 새로운 디지털 지식층들이 생겨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목사님,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중에도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데 뭐 걱정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 포털에 물어보면 되니까. 네. 이게 이제 다 나오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에 대한 이 궁금증이나 의문점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도리어 신앙의 위대함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지식 정보를 주는 이 디지털 혁명에서 사람들이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줄 곳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고 또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걱정 없이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노마드인가요? 네, 우리는 믿음 노마드죠. 네, 작은 사고에 묻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에 대한 일이 있을 때 사실 엄두도 못 내고 해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초긍정적이고 초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힘, 저는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고 또 넉넉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교과를 시작합니다. 오늘 교과는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교과에 이어서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교과는 지난 교과에 의해서 2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지난주 교과를 통해서 성경, 특별히 창세기 서론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과 교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더 그 영역을 넓혀서 신앙에 기초하지 않은 일반 세상의 학문들, 이론들과 상충되는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창세기는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문의 기원들을 살펴볼 때 여러 위대한 학자들이 역사 속에 있었죠. 근데 그들은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탐험하는 데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근대 과학이 탄생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존 레이, 로버트 보일 등 초기의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들의 업적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19세기의 과학은 유신론적인 세계관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연주의 또는 물리주의에 기초한 세계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조는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과학은 급속하게 성경적인 토대로부터 멀어졌고, 이는 창세기 기사에 대한 극단적인 재해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원시적이고 비과학적인가? 성경의 설명은 단지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빌려온 것들인가? 성경은 장소와 시대에 따른 문화에 의해 조건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영감의 본질은 거룩한 체계 안에서 완전한 기원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고양시키는가?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쟁점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무엇인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두어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찾으뇨. 주 날개미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평평한 지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은 이 성경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심으로 어떻게든 심판의 시간을 유예하고 계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와 같이 감동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구절들이 인간의 죄된 본성과 비평하고자 하는 불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봅니다. 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질문을 이번 교과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절이 지구가 평면이라는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는 과학계의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땅의 사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볼 땐 평평한 지구라기보다는 동서남북 전 세계 어디든지 뭐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의미잖아요. 네, 목사님 네. 맞습니다. 교과 앞으로 진행되는 교과의 내용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이미 우리는 이번 기 동안에 이 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첫째는 믿음과 신뢰가 없이 성경을 의심하는 자세로 바라보는 그 견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표현된 문자 그대로를 억지로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그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맥상으로 볼 때 계시록 6장은 지금 우리가 7장 1절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6장을 우리가 보면은 문맥적으로 볼 때 6장은 7인이 떼어지면서 하늘과 온 땅이 큰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7장이 시작되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 7장 1절에 묘사된 네 천사가 모퉁이에 서 있다는 표현은 전적인 은유적 표현으로서 네. 사방에서 몰아치는 심판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몇 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바람과 여기 모든 것들은 다 상징으로 표현됐고 그렇죠. 네. 상징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더 푸는 법을 또 알려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장 자체에서도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동서남북 방향을 의미하는 사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명백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인체 생리학이나 문자적으로 인간의 심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도덕적인 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은유적인 화법을 사용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네, 저도 정말 이 사방을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렇게 성경에 표현됐다고 이렇게 오해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래서 성경이 오류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지구의 모양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무려 1500여 년 전에 이미 욥기 26장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역사적으로 볼 때에 고대인들은 지구를 평평하게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오래전부터 지구가 공간에 달린 이 공의 모양, 구의 형태를 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욥의 시대는 사실은 뭐 잘 몰랐던 아주 오래전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나 알려주심이 없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그 올바른 해석법들에 의해 주의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기 교과가 쉽게 공부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주의 깊이 살피고 그 원리들을 잘 파악하여서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럴서지는 평평한 지구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경은 절대 지구가 평평한 모양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공간에 매달려 있다. 사실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 거 맞잖아요. 네. 이거는 오늘날 연구에 의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데 그 예전에는 뭐 현미경이나 뭐 이런 거를 우주를 공간을 볼 수 있는 기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원경이죠. 현미경이 아니고.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 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망원경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고선 그리고 또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사람이 그걸 깨닫기가 너무 힘든데 이걸 깨달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재는 고대 문헌 속에 나타난 창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이 말씀은 얼마나 경이롭고 감동적인 구절입니까? 그냥 흙덩어리였던 인간에게 친히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의 기이한 섭리가 사실 그대로 기록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은 어떠한 문제도 제기될 수 없는 완벽한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절을 가지고 또 성경의 진위 여부를 논하는 그릇된 견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견해가 있나요? 네, 바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고학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들은 고대 이집트와 근동 지역에서 창조와 홍수에 관한 원시 역사를 담은 문서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성경의 창조 기사가 이러한 문화들에서 유래했거나 또는 거기서 조금 카피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적어도 그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의존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근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방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정말 그럴까요? 교과책은 그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신 신들이 일을 하고 짐을 졌을 때 신들의 짐이 너무 무겁고 그 노역이 너무 심하여 고통이 너무 많아 자궁 여신에게 자손을 생산하게 하여 인간에게 신들의 짐을 짊어지게 하였다. 지능을 가진 신 게시투엘을 그들의 모임 중에 살해했다. 난투가 진흙을 섞었다. 그의 살과 피에. 이거 완전 신화죠. 이거.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완전히 이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들의 이름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일단은 신적인 존재를 신을 인간과 동일한 어떤 그러한 맞아요. 그렇죠? 질투하고 희노애락의 싸우고 존재들로 굉장히... 이거 뭐 그리스 신화 같은 내용이네요. 네네, 이게 이제 이집트 신화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신들이 이런 존재라면 형편없네요. 믿을 가치가 없는. 네. 뭐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사람 종처럼 부려먹고 이거는 너무 우리의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불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좋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위의 내용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역사와 어떤 유사점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은 인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흙이 등장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유사점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강한 결심을 갖고 생트집을 잡지 않는 이상 어떻게도 성경 이 창세기의 창조 역사와는
연관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자들은 이 문서의 역사성이 뭐가 더 오래됐느냐, 오래된 게 진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섞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사실 허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삼풍백화점 예전에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네네. 밖에서 본 사람들이 그걸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생존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적은 수도 있는데 밖에서 적은 사람보다 늦게 적을 수 있어요. 네.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다 나선 다음에 적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먼저 적었다고 해서 먼저 적은 게 밖에서 적은 사람이 다 완전 그것만 다 오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것이죠. 나중에 직접 체험한 사람이 그걸 카피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 허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과책을 기술하신 우리 저자께서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교과서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아트라하시스는 자신이 쉬기 위해 인간을 노예로 창조하였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그 기념으로 인류를 그 안식의 쉼으로 초청하셔서 함께 교제하셨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완전 다르죠. 전혀 반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네. 둘째로는 아트라하시스는 한 작은 신을 죽여서 그의 피와 진흙을 섞어 7명의 남자와 여자를 빚었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손수 사람을 빚으시고 네.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와 달리 창세기는 어떤 갈등이나 폭력의 징후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 속에서 인류에게 고결한 목적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숭고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공통점은 하나 있네요. 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없네요. 네, 그렇네요. 이것도 진화론과는 관계가 없는 네.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이러한 극명한 차이점들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라면은 누구라도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의 창조 사역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흠집내고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 한낱 미신과도 같은 값어치 없는 이야기로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월요일 소재에 소개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의 성품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기원에 대한 이 사단의 속임수, 노력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창세기와 이방 종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주제 성경절 창세기 1장 16절과 17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위 성경절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숨겨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6과 화요일 소재 소개된 성경과 문화는 여러 중요한 성경 해석학 원리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주어진 시대와 지역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모세 당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소재에 소개된 이집트의 창조 설화가 창세기에 반영되지 않느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제 성경절을 통해 이미 이런 의도적인 의심들이 발생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 단서들을 미연에 차단해 놓으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낮의 빛을 해로, 밤의 빛을 달로 표현하죠. 네. 그러나 본 성경절에서는 해와 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광명체로 표현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그 말이 고대 근동과 이집트의 태양신과 월신, 곧 달의 신의 이름이었고 또 그것들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해와 달 대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이 단어를 사용하시므로 해와 달이 어떤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더 나아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 놓으신 것이죠. 이와 같이 그 당시 문화를 통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바로 7과 수요일 소지에 소개된 본문과 문맥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 내용으로 살펴보더라도 해와 달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닌 특별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성경 본문은 문맥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의 역할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이와 같은 피조물들을 우상화하여 섬김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사상들, 즉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수 창조하신 사람을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는 대상으로 변형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지금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양을 연구해 보면은 태양은 그냥 불덩이에요. 네. 그 불덩이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때로는 불을 한 뭐 좀 더 크게 했거나 뭐 조금 줄였다거나 그리고 뭐 일탈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고대 사람들은 그걸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조금 더 강한 존재 이런 거에 대한 신으로 섬기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교의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 특정 용어들과 사상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사탄의 책략 중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우화를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율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대담하게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반역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 성경 해석 원리대로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되 그것을 성경의 영감성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성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전후 문맥들을 두루 살펴서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주님의 본의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화요소지는 창세기와 이방 종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현상들과 존재들은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금은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현주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맛있는 콩국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먹은 다음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콩국수한테 절하고 콩국수니 감사하다고 막 이러면은 이 콩국수를 만들어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네, 오늘 점심 콩국수 드셔서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네. 날이 네. 더워지긴 했네요. 네, 어쨌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보이는 어떤 현재에 나타나 있는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를 나보다 더 강하게 생각하면 그 강한 존재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그거를 너무 교묘하게 잘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화요일 소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별해서 쓰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 우현주 목사님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 소지는 창조와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창세기 5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이야기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날은 90수만 살아도 장수라고 말하죠. 네. 100수를 살면 굉장히 기이 여기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된 최초 인류의 족보에서는 무려 사람들이 1000여 년을 가까이 살고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족보에 쭉 나열되어 있는 이름들은 유명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그런 사람들이 1000여 년 가까이 살아냈다고 기록해 놓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화적인 느낌이 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기록이라고 오해를 살 만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지루한 족보 이야기를 그 귀중한 성경의 한 편들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성경은 문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이 기록들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통해 보게 되면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역사적 기록들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족보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민족사와 문화에 엮여져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당시 수천 년 동안 성경을 간수했던 유대인들로서는 자신의 조상들이 직접 기록되어 있는 족보와도 같은 이 성경들을 신화나 미신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통하여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창세기는 5장 혹은 6장을 채 넘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류의 족보와 기원들을 거듭거듭 거론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결코 허구나 신화에 있지 않고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 함께 해오고 있는 진실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몇백 년을 살아낸 인류 조상들의 수명을 굳이 창세기 1장과 5장과 11장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죠. 네. 이를 통하여 창세기 1장과 2장에 묘사된 7일간의 창조 사역 역시 문자 그대로의 한 날들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창조의 한 날이 1000년 혹은 어떤 다른 연수들로 적용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여섯째 날 창조되었던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면 그 해석 원리로 따지자면은 몇 년이죠? 9,000년 이상 사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정말로 미신이나 신화적인 내용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겠네요. 그렇죠. 하루가 1000년이면 안식일 7째 날은 1000년 동안 지켜줘야 되는데. 네, 안식일 날 태어나서 안식일 날 수명이 이제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이게 우리가 성경의 하나를 자의적으로 자기 의도대로 고치기 시작하면은 예. 그 뒤로 이어지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해야 되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리고 또 이루어지게 되는 족보가 것입니다. 적혀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루를 1000년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적었다고 하기는 이 너무 확실한 구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그 1000년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람이 네. 1000년 가까이 사는 얘기. 저도 사실은 그걸 처음에 그걸 배웠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갑자기 수명이 줄어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저는 새삼 느꼈는데 예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그렇게 기록이 맞습니다. 되어져 있죠. 이게 궁창 위의 하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다 궁창 아래 쏟아졌고 물, 네. 땅 속에서 물도 솟아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게 뭐냐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인데 네.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주에서 들어오는 먼지. 네, X선, 감마선 이런 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 이 수건이 아주 미립자를 다 막아준답니다. 그래서 초미립자, 원적외선 같은 거, 물이 몸을 도와주게 하는 그러한 광선만 들어오게 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없고 오래오래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노아홍수 이후에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건이 땅에 다 떨어진 다음에 바로 이 광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환경이 그렇게 됐다는 그렇게 것이죠. 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그 수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나 인간의 수명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는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성경의 역사가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과학을 이 성경과 세상의 이 학문들을 올바로 이해하기만 한다면은 그런 학문들을 통하여 성경을 더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사물과 또 이론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과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둬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사실 설명이 어렵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증명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공식에 벗어나면 사람들은 틀렸다 혹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매일 12시가 되면 늘 공원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이 습관처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12시에 식당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공식에서 어긋났다고 해서 식당에 있는 저는 제가 아닙니까? 이전의 목사님은 아니죠. 존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턴이 달라져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과학자들은 공식에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비합리적이고 이건 오류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란 분을 그렇게 과학에다 가둬두고 공식에 의해서 추출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 과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둬놓는 게 얼마나 이 하나님이란 분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네, 우리 잘못 생각의 틀에 해석하고 가둬버리는. 있는지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오늘 이제 본문 교과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된 족보들은 실제적인 연수와 더불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식의 연속적인 맞물림 구조의 가계 구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틈없는 시간적인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의 족보를 연대기 족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적으로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와 같은 큰 역사적인 사건들의 실제적인 연도들을 산출해내는 기준점들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안식일 오후로 기억을 하는데요. 창세기 5장과 11장을 펴놓고 모눈 종이에다가 100년을 한 칸으로 계산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가계도를 이 막대 그래프로 그려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요. 네. 와 정말 훌륭하신데요. 그때가 이제 예. 이 호기심. 호기심뿐만 아니라 이제 제 스스로의 신앙을 찾아가는 때잖아요. 이제 침례는 받았는데 이제 부모님의 신앙에서 제 스스로의 신앙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궁금증도 많고 또 의심도 생기는 것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받아들이는 신앙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점검하고 또 증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날 우현준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이 사건이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일을 해보면서 저는 이 노아 홍수 직전에까지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물론 이제 증언의 기별에도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는데 이 무드셀라는 아담과도 같은 동시대에 살아 있었거든요. 네. 아담을 통해서 직접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계도상으로 볼 때 계속 직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주 보는 것도 이쁜데 증손주는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렇죠. 증손주를 보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드셀라랑 같이 살았거든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무드셀라는 직접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동시대에 살았던 노아에게, 물론 이제 아담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무드셀라를 통하여 바로 그 아담에게 직접 들었던 이 창조의 이야기를 노아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 손 아닙니까? 네네네. 그 10대 가계도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면 그럼요. 천년의 역사는 그럼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서로 다 겹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노아 홍수를 이제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는 인류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바벨탑 사건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현장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생생한 창조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민족들이 형성되고 계보를 이어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인류 역사가 창세기 5장과 똑같은 구조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디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 셀 틈 없이 촘촘하게 아담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그 족보가 아주 촘촘하게 이 연대기 족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연대기 족보, 늘 지겹게 느껴졌던 창세기 5장과 11장이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또 의미 있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노아가 손자를 몇 명 본 줄 아십니까? 몇 명 봤을까요? 16명이요. 아, 세보셨군요. 네, 네. 그게 논문이 있어요. 아, 근데 16명의 손자들이 네, 그 이름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다 국가의 이름들입니다. 나라의 오늘날 유럽의 네, 나라의 그러니까 이름들이 자손들의 이름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네, 할 수도 없고. 본인 조상들의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노아까지는 확실합니다. 근데 노아 이전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잘 없고 모르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하는데 노아부터 그 후대가 분명하다면 그 이전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연대기가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의 연대기가 막 100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 또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학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란 존재를 가다 두면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큰 아래 과학을 입히면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더 확실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예, 수요일 소지는 창조와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고요. 목요일 소지는 성경 속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목요일 소지는 창세기 5장과 11장의 연대기 족보가 결코 허구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신약 성경을 통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 방법 중 하나인 제5과 월요일 소지와 수요일 소지에 소개된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함의 진수를 우리는 이 목요일 소지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먼저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2장의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은 태초의 가정제도가 제정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은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그의 순교에 대해 서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모든 창조의 기원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심을 증거하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세상 모든 만물에 창조주의 숨결이 담겨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의 비밀이 드러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은 창세기 3장의 최초 범죄 현장을 조명하면서 남녀 간의 사회적 불평등 이슈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노아 홍수의 역사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과 14절은 가인과 에녹이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22장은 에덴 동산에 존재했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숨막힐 만큼 빠르게 신약성경 전체가 어떻게 창조를 증명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약 전체는 구약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뒷받침해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신약의 모든 기자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네, 그것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충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 토대 위에 네, 수립되었고 창조의 역사와 문자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치 금사슬로 엮여 있는 것처럼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하고 증거하며 진리의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성경 속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증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기초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을 흔들어 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창세기의 창조부터 모호하게 만들고 신화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시도하고 또 더 집요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와이셔츠 입어 보셨지만은 첫 단추 네. 첫 단추래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네. 정말 우습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개그맨 필요 없어요. 거울로 자기 보면 너무 웃겨요. 근데 가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아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네, 목사님 등단하실 때 상상만 해도 정말. 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첫 번째 토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절대 그러한 불신의 또 시도들의 오염된 그러한 일들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성경 해석 방법들을 통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올바른 방법대로 연구하고 이해할 때에 그 전까지는 의미 없이 느껴졌던 성경절들이 이제는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들을 찾아 발견함으로 주님께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과 공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성경관이 그리스도의 성경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반석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교과를 통해 성경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위인들로부터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으신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믿음의 노독들처럼 우리 또한 창조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사실 오늘 교과 녹음이 매우 힘들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과가 시작되자마자 그 조용하던 이 동네가 갑자기 망치 소리 막 사이렌. 네, 사이렌 그리고 뭐 철 깎는 소리 온갖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내심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단 마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소리가 안 들어가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교과 방송을 듣다가 오늘 왜 이렇게 사회자가 산만하지? 정신이 없네 이런 느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이제 경험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야,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이건 꼭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날이 네. 유독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그 애기가 말씀을 막 울다든지 네. 뭐 네. 갑자기 뭐 식당에서 뭐 깨진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그럴 때 있어요. 또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 마귀가 늘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교과에 우리가 이론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 지난과와 이번과는 실제 편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 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룰 때에 사단 마귀가 이렇게 좀 시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그리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과에 네. 좀 공부를 충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